제 딸이 중학교에 입학을 하였을 때 이제는 곧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는데 중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중학교에 가보니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특별히 얼굴에 화장을 하여서는 안 되고 치마를 눈에 띄게 짧게 입어서도 안 되고 머리를 화려하게 하고 다녀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학교를 갔다 오더니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양동중학교 1학년은 1학년 학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1학년의 모습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신앙의 성숙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 장성한 분량까지 점차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러분들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는 영적인 아이들이 있고 영적인 청년들이 있고 영적인 아비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의 나이는 이 목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성도의 신앙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에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한 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장성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아이들아 라는 말이 14절 맨 처음에 나오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아 라는 이 성경 원어의 말은 이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그 뜻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 곧 아주 어린 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곧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라고 지칭하고 있는 말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14절 전반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인입니다. 누군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시는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져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홀로 살아가지 못하고 홀로 세워지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에 있는 성도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성인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도 이 깊은 기도의 교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요, 자신 이외에 다른 성도를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늘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듯이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여서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이 그 삶을 주관하지 못하는 연약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은 빨리 자라나야 합니다. 빨리 독립하는 신앙으로,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면 이 장성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들이 장성한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청년의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13절, 오늘 말씀 13절과 14절에 동시에 청년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표현은 완료형의 형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완료형, 다 완전히 이루어진 완료 형태입니다. 곧 늘 지지 않고 늘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여도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다는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의 단계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신앙입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인입니다. 어떻게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은 강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강합니까? 바로 청년들은 주님 안에 살아가니 강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살아가니 강합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니 강한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의 청년들은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청년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슴속에 거하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흉악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의 단계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청년이십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 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청년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나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청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신앙의 단계는 바로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오늘 신앙의 단계 마지막은 아비의 신앙입니다.
우리 13절 14절에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라고 2번 부르면서 동일하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름을 알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곧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객관적 상식적 지식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 보시면 말한 것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결혼한 남녀가 육체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남들이 전달해 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사상가 카일 라일이라는 사람이 사는 동네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카일 라일을 방문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카일라일이 신임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소문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으로 영혼에 부딪혀서 안 사람입니다 라고 그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아비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목회자가 되라고 그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에게 충고하였던 것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한 신앙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그 가슴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주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마치 성전에 이사야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들어가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처럼,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때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이 275대 1의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은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아비의 신앙을 가지는 성도가 되는 것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비의 신앙을 가질 때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생활 전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신앙, 곧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 신앙의 단계로 나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적인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청년의 신앙이 되기를, 이 청년의 신앙에 있다면 이 아버지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늘을 제공하고 우리의 신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연약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에서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아버지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면서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